할렐루야.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실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실 것을 믿는 신앙,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지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고향을 떠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는,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여 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준비하여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준비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 말이 늘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했던 말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으로부터 아주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이 말을 했던 것으로 보아서 이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지요.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천진스럽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로 하자면은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때의 멘붕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멘붕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멘탈 붕괴, 그렇게 하는 말을 줄여서 멘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아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 여호와 이레지요. 이러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거야. 여호와 이레. 이 말은 그가 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던 말이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체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것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지요. 그런 다음에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일이 끝장나는 것 같았습니다. 갈 때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평소에 가졌던 여호와 이레의 신앙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급하게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하지요.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급박하고도 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과 발이 아마 부들부들 떨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정신을 차려서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도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성경에 여기에 나오니까 이때서부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시작된 줄로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늘 여호와 이레를 말했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기 때문에 그곳 장소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아니었지요. 아들 이삭도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절박한 상황에서 생생하게 미리 준비하여 주신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왜 번제물이 없느냐는 자기의 질문에 여호와 이레라고 대답한 아버지의 그 대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순양을 준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죽음의 문턱에 가서 체험한 이 여호와의 이레의 신앙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자기도 죽음의 순간에서 생생하게 체험한 그 여호와의 이레 신앙을 잊지 않고 일생 동안 간직하고 이삭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아들 이삭에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줄 수 있었고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그가 하였던 100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한 그런 신앙 교육을 아들에게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실제로 이삭이 평생토록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의 일이지요. 아직도 그 나이 되도록 이삭을 장가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땅한 신부감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집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자기 색시감을 구하는 문제로 의논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옆에 있었다라는 말은 없지만은 여러 가지 성경의 정황을 보아서 이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에 아들을 제외시키고 의논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삭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아버지가 이제 자기의 결혼 문제를 구체적으로 의논하니 말입니다. 드디어 자기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기는 하고 계획은 하시지만은 이번에도 내가 장가 가기는 틀렸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종에게 이삭의 색시감을 찾아오라는 조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 될 여인을, 색시감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에게서 찾지 말아라. 그리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여기서 찾지 말고 고향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고향에 가서 색시감을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이 이삭은,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네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네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겠습니다마는 여기가 네겝의 사막입니다. 네. 사막 지역이에요. 지금도 여기가 광야입니다. 네. 미국이라면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누가 네겝까지, 저런 광야까지 시집을 오겠습니까? 그것도 40이 난 그런 노총각에게 말이죠. 그래서 종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며느님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만일 거절을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역이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내가 아드님을 데리고 가야 이게 결혼이라는 게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혼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얼핏 듣기에는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들을 진짜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모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도 그랬고 또 이번에도 그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시니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그러니 가라,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여호와의 이레의 신앙이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 이삭도 아버지와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일에도 이삭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라면은 자기가 이번에도 장가를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대체 나를 결혼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하지 못할 상황을 일부러 만드시는 거예요? 라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있었다는 그런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신앙은 그가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에 확실하게 체험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도 내가 죽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이번 결혼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무모한 말에 이의를 달지 않고 자기도 속으로 믿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이삭이 자신의 삶에서 정말로 이러한 모리아산에서 죽을 상황, 그 다음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 이런 문제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성경을 쭉 그이 읽어보면은 평소에도 이삭은 그러한 신앙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살 때의 일이지요. 하나님은 이삭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큰 부자가 되게 해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 번역에 보면은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우물에 가서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우물을 잃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삶의 근원을 잃었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지요. 우물은 그 당시 삶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고,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이 주로 가축들이었는데 그 가축들에게 먹일 물의 근원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그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웠지만, 그런 일을 당했지만 이삭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른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 우물을 팝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우물을 파면 그 지방 사람들이 이삭에게 시비를 걸어서 그 우물을 또 빼앗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가 성격이 좋아서 온순해서 그냥 가서 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믿는 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셨으니까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올 확률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팠으니까 나왔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가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 그 정확한 지점을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주셔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납니다. 이것이 이삭이 가졌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준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 이것은 이삭이 일생 동안 가지고 살았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진 믿음대로 그의 앞길에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셨고요,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당해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툴툴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 믿음은 우리가 알듯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요. 그가 우리들의 믿음의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가 보여준 믿음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의 입에서 늘 습관처럼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하면 아이고 한숨 짓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당해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리의 입에서 늘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지 않더라도 이삭처럼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갖고서 당황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지 말고 차분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지만은 그러나 담대한 마음으로 앞길을 나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당황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이 알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가진 당신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인용한 말씀입니다마는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